우리 역사상이요. 정말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었는데, 가장 역사적인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동서가 분단되고, 공산적들이 쓰고, 모든 것이 암울한 시기였는데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철의 장막이 또 주기의 장막이 끊어집니다.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구소련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 무너집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만남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게 뭐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해가지고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1987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 합니다. 이 고르바초프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레이건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인데, 역사적으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89년에 드디어 이 분단된 독일이 통일국가가 됩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버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철의 장막도 끊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오늘 성경은요, 어쩌면 동서의 만남보다 그 사실상 그 당시의 사회 문화와 간섭과 습관으로는 도무지 만나지 못할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각기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 둘은 절대 안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버리고 그 당시에 아주 하찮게 취급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의 대표자는 베드로고 예수님의 제자고, 이방인의 대표자는 고넬로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급 되어지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늘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늘 헌신적이고 자비를 베푼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기도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지구상에서 올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과연 이 분량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향로에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때이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죠. 고넬로가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늘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기도든지 개인적으로 하시는 기도든지, 기도는 하나님 찾는 시간이죠.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 왜 부릅니까? 아버지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바쁘시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앞부분이 상당히 배경이 좀 깁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대할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역시 고넬료 집에 찾아옵니다. 그것이 보십시오. 어딘가 하면 자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뭐 정확하게 수천 조가 될런지 뭐 얼마 될런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만큼 많은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들으신다. 청와대 뭐 이 청음을 올리면 다 게시가 되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받아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했던 이 열매, 기도의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똑같은 시간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고 보자기 사건 잘 아시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거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가득 딱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것을 안 먹습니다. 이 유대인의 문화거든요. 한스리 거룩한 백성은 절대 부정한 거, 시체 있는 거, 썩은 거, 더러운 거, 정결하지 않는 거 안 먹습니다. 이것은 영양의 문제가 아니고 거룩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에 말씀을 줍니다.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래서 3번까지 내려와도 안 먹으니까 보자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고넬료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이 두 만남을 하나님이 연결시킵니다. 절대 이방계 유대인은 만나지 않습니다. 이 장막을 편견과 이 인간의 생각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버린 이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셔가지고 이 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보고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고 베드로 보고는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요. 그가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을 그를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기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봄수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도 한 교회에서 수요일 기도회만 되면 항상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기도를 들었던 성도들은 너무 이거는 황당한 소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사상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절대 안 될 것이다. 이거는 아무 영향도 없는 기도다 해서 피상적으로만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계속 수요일만 되면 우리가 기도하듯이 중보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계속 기도 요청이 올라왔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별로 긴가민가하고 안 받아들였대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 기도하라 그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기도가 이제 당장 응답이 안 되니까 잊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십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이 성사되고 그 모든 상황에는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십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라고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 소련과의 교류를 하면서 시작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정확한 데이터는 안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한 교회에서 시작했다가 이 기도가 100만 명이 넘는 기도에 동참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 베를린 현장에 그때 당시에 있어서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87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자고 고르바초프에게 방송이 되어지는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연설을 합니다. 무너뜨리라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고르바초프가 그걸 승낙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동독 서독의 담당자도 언제 무너뜨릴까요? 실황이 나오는데 그 담당자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언제 무너뜨릴지 몰라가지고 이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주장해버렸죠. 지금요 해버립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시고 사람이 혀도 주장하시고 입술도 주장하시고 생각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역사를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그땐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올라갑니다. 사람의 생각과 혀의 말까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로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로의 신앙에 있어서 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정말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가 이렇게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 친구와 친척들까지 다 불러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러죠.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로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시었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지금 베드로 앞에 있지 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불렀지. 그 베드로 앞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까? 이것이 고넬로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당시 지배계층이잖아요. 유대인은 식민계층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서로 많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런 사회 구조였는데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립니까? 기도는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얼마나 진실되고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을 지나야 오는데 친구까지 불러 모아놓고 시조를 다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든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의 준비가 이래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런 한 주간을 지내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요?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도 기억하시고 예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기억하시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베드로도 몰랐네. 와,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백부장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조국의 병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이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역시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인데 이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왜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의심도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넬료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기억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 경외함을 가진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유의 주의 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병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록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할 때 그냥 예수라고 그러지 않죠. 나사렛 예수라고 했죠. 왜 나사렛 예수라고 강조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이데아 사상이었습니다. 육은 더러운 것이고 이승과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죠. 여기 나사렛 예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 예수가 아니고 뭐 우리 보면 성씨가 뭐 기량이 많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지금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했을 때는 바로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유일한 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벽을 하시고 베를린 벽 허무보다 더 놀라운 죄의 담당의 벽을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다시 복음으로서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터 부으셔가지고 죄와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신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끌어내시고 그리고 억눌리고 상한 자,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자,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는 일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잘 보십시오.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38절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견뎌내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죠.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그의 정의라고 그러죠. 42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와 함께 먹었고 마셨고 잠을 잡고 입었고 같이 살았던 정인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죠.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어지럽고 힘들 때, 세상이 어수선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에서 능히 건지고 지금도 건져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게 보이지만 이방인이죠.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께서 능히 도우십니다. 그 방편이 뭘까요? 성령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위임식할 때, 대관식 할 때 이 기름불을 제가 머리에 붓습니다. 그럼 이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타고 턱수염을 타고 내리고 옷깃까지 내려갑니다. 홍성이 부어버립니다. 완전히. 우리 세례받는 거 비교가 안 되죠. 그 향이 진동을 하고 온몸에서 막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리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다서 칠지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은 좀 달라요. 딴 데는 성령이 먼저 임하고 뭐 이리 저랬는데 여기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여기서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고넬로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장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을 잡아가는데 제일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합니다. 혹시 우리를 속이고 교회를 참멸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누구보다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죠. 믿는 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번 교회에 제가 생겼을 때요. 뒷자리에 오신 분이 교회에 오셨길래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제 스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 오면 사업할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이걸 말해서 제가 알았죠. 교회라는 믿는 척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도무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람, 버린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가 분명히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로의 받은 축복이 뭡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죠. 베드로를 만나려 해서 베드로를 만났죠. 복음을 들었죠. 자기는 이미 믿고 있었지만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놀랍게 들어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척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넬로가 받은 축복이 또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믿음의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고넬로를 들어쓰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복을 그는 이루게 됩니다.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사실 이 고넬로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롱족이나 배신이 될 수가 있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핍박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다 도망갑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숨어서 그러는데 고넬로는 가이사랴에서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평상시 했던 대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로의 속사정은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사실 고넬로는 의심받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치 세상에서 로마인에게도 그렇고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내버려진 보호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로마 당국에 알려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지위 날아가고
집안 다 잡혀 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믿는 사람 맞나? 얼마나 많은 왕따와 의심과 눈초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다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가 진정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다시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인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신앙적 고아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했다가 주일에 한번 오셔가지고 하나님 찾는 그런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고아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자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늘 우리와 대화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십니까? 육체로 계시지 않죠.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세로서 살아간다면 성령 우리를 늘 충만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의 세력을 꺾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지나고 6월부터 2021년에 하반기에 접어들 시점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입에 혀에 모르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불면이 너무 심합니다. 인생의 외롭고 고독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약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졌다. 아무도 그렇죠. 요즘은 정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 속마음 부모 모릅니다. 부모 속마음 자녀 모릅니다. 부부도 모릅니다.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의 벽이 철저하게 지금 닫혀야 되지 모릅니다. 이 단절의 벽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이 가정에 있어서 이 불화의 벽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고독한 두려움의 벽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외로움과 아픔의 밤을 지나갈 때 그 인생의 장애물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인간 사이에 단절시켜버린 이 죄와 허물의 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벽, 인간의 무기력 속에 빠져있게 하는 벽, 고독함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망망하고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 같은 상처의 벽을 성령이 치유하시고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달나라까지 가면 그래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영원한 화평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소리에서 붙들림 받았을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고넬료로 찾아오신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언제 찾아가면 되겠나? 현장에 왔으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간절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라도 아니 달나라까지라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바 되어서 이 암울하고 답답한 이 환경의 벽, 어둠의 벽, 영적인 이 무기력함의 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셔뜨려서 가정도 일어서고 교회도 일어서고 우리의 믿음도 일어서고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